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로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서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술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제법 오늘 좀 길게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지금 총망라해 가지고 그 20세 이상의 그 남자 중에 싸움에 그 나갈 만한 그 인원을 다 이제 계수를 한 내용들을 쭉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수된 인원이 총 60만 3,550명이라고 마지막 절에 분명히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여러분 이 광야에 나오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여기 게시된 이 숫자는 글자 그대로 이제 그 광야에 나온 인구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 대상을 이제 계수를 한 것이니까 그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지금 광야에 지금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인구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어제도 뭐 제가 한 20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마무시한 어떤 그런 숫자가 지금 이 광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참 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리고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참으로 많고 많은 그 숫자가 이 광야 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이 원래 나오게 된 곳이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은 모두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됐는데, 그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 그 처음, 그 시작, 그 애굽 땅에서 처음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 가셔가지고 창세기 46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그 식솔들, 여러분, 그 야곱 이스라엘의 그 식솔들이 뭐 우리가 앞에 창세기를 이미 다 보아서 아는 대로 그들이 그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서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굶어 죽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셨고 그곳에 애굽의 그 총리가 되게 하셔서 바로 말고는 어느 누구도 요셉을 대적할 자가 없죠, 그죠? 요셉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는, 그야말로 참 그 애굽의 큰 그 권력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셔서 거기에서 이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애굽으로 다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야곱 이스라엘의 식구들이 오늘 그 애굽에 원래 있었던 이 요셉을 비롯해서,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총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으로서 여러분 그 주변 사방에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야곱 이스라엘을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그죠? 살아갈 수 있도록 굶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 야곱의 그 모든 식솔들이 자라고 또 번창하고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몰아닥쳤을 때에 온 사방이 그 태풍의 피해 때문에 모두가, 그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뭐 모든 것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태풍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눈, 태풍의 그 눈 속에다가
야곱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식솔들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렇지가 않죠, 그죠? 그 어떤 해를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70명이었던 그 야곱의 식솔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지 않았습니까? 200만이 넘는 수로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었던 그 야곱과 그 야곱 이스라엘이 그들의 식솔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을 힘입어서 그 애굽으로 내려와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대적하는 그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거기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끄셨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그걸 바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바로가 글자 그대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엄청난 수로 불어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갈 것을 그 바로가 왜 알았겠습니까? 그죠?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야곱 이스라엘의 그 식솔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그의 그 자녀들, 그들이 여러분 어떤 자들인가요? 그들이 우리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더 뭐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고 여러분 더 뭘 많이 하나님께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또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창세기 여러분 이제는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 이스라엘이 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를 많이 이제 먹어서 지금 보신 대로 13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와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당대에 그 주변 지역에 가장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였던 그 애굽, 그리고 그 애굽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바로 앞에 지금 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바로 앞에 서서 한 야곱의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비록 자기 조상들보다 산 연수는 짧을지라도 그의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를.
참 녹록지가 않죠, 그죠? 평탄한 시간이 아니었죠, 그죠? 많은 굴곡과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던 자가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삶에 13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그 고백이 딱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고. 여러분은 어떤 세월을 사셨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처럼 그걸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형통한 세월이었습니까? 행복한 세월이었어요? 네? 즐거운 세월이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물론 야곱 이스라엘하고는 각자마다 다 다른 시간과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각자마다 아마 돌아보면 그렇게 녹록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누군가는 참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시간을 보낸 자도 있을 겁니다. 정말 지난하고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낸 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누군가는 그래도 야곱보다는 좀 나은 그런 시간을 또 보낸 이도 있었을 것이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 이 야곱 이스라엘은 130년이라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가 고백하죠. 뭐라고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첫 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그네 길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여러분. 왜 그가 여러분 나그네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둘째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그 이름처럼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가 나그네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했으니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들통 날 수 있으니까. 또 들통이 나면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봉변을 당하니까. 누구로부터 말입니까? 형 에서로부터. 또 누구로부터요? 삼촌 라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는 피하고 피하는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 야곱 이스라엘이 바로 앞에서 그야말로 참 너무나 솔직하게 인정한 고백 아닙니까, 그죠? 뭐 너스레를 떨 것도 없고 꾸밀 것도 없고 가정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살아온 시간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나그네 길이란 이 단어와 험악한 세월이라는 이 단어지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 야곱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의 왕의 그 위치 신분하고 이 야곱 이스라엘의 신분하고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야곱 이스라엘과 그 바로의 그 신분상의 차이가요. 바로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가뭄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 애굽 땅까지 내려왔던 그런 피난민의 신세 아닙니까? 그죠? 예.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디 작은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런 집안의 어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는 솔직한 얘기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요셉이 아니었다면 감히 야곱이 바로 앞에 설 수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야곱을 이끄셔가지고 바로 앞에까지 세우시고 그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또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뒤에 1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피난민으로 정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었던 야곱이 그 당대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 우리의 재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가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참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바라볼 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면서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이 노년에 야곱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형편없고 쓸모없었던 이 야곱의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약속하신 그대로 수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죠. 민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민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늘 이 긴 문장 속에 아니 각 지파마다 그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을 계수한 그 숫자가 여러분 솔직히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거보다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요. 야, 어쩌면은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풀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풀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풀어나도록 인도를 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요 어떤 자들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야곱 이스라엘처럼 속이는 자, 감추는 자, 거짓말하는 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33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33장
26절 말씀요. 26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 말씀 뒤에 끝자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무리 주신 말씀. 우리가 읽은 이 26절 첫 절에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좀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이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호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수룬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너희들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여수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이라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무언가를 감추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자가 더 이상 아니고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요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깨끗한 자,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이라는 뜻이죠. 이게 더 이상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여수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여수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야곱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여수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바로 그 여수룬이 하나님부터 받은 그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절절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품으셨고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여수룬 된 자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신약시대에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아까 읽은 33절 29절에 여러분 33장 29절 거기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행복하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 정말 여순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리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었는지를,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